예, 오늘은 신명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죠. 두 번째 설교이고,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신명기의 여러 가지 율법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법적이고 군사적인 율법,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20장까지 받고 저희가 이제 21장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족 공동체와 시민 생활에 관한 잡다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법적이고 군사적인 율법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20장까지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21장 살인무혐의에 관한 법이라고 했는데 21장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전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살인죄, 그 사람에 대한 사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지금 이제 살인 무혐의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발견한 사람이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들의 원근이라고 잰다는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이 시체를 가져가서 그 시체에 관한 처리를, 사법적인 처리를 가장 가까운 성읍이 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인자를 알지 못하니까 사법적인 처리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 죽은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한 죄값을 알지 못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워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를 꺾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섬기게 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라?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 그 가까운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관이 책임을 지고 이 모든 송사를 처리한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에 대한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핏값에 대해서 핏값으로 제물로서 속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죄값을 우리에게 하나님 치르지 말아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핏값을 묻지 말아 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죽음,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이 죽음, 억울한 죽음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 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에 흘린 죄를 우리 가운데서 갚지 않도록. 네, 그게 이제 살인 무혐의에 관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0절부터 이제 25장까지가 가족 공동체, 시민 생활에 관련된 사회법이에요.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여러 가지 율법, 잡다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것도 보면요, 크게는 가족에 관한 법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동족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족 23장 시작할 때 첫 법이 뭐냐면 총회에 들어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들어올 수 없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23장의 시작이고 그 앞에는 가족에 관한 거예요. 가족. 그래서 결혼에 관한 거, 장자에 대한 상속에 관한 거, 이런 이제 가족에 관한 것들이 21장에서 22장까지인데, 그러니까 잡다한 법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한 율법들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법을 또 보면은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결혼에 관한 거죠.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 불효자식에 내리는 법, 그러니까 불효자식, 폐역한 자식에게 내리는 법, 그 다음에 기타 규정, 여러 가지 기타적인 것들이 쭉 나옵니다.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에 걸쳐서 기타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옷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 집을 지을 땐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 기타 규정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마지막에 이제 순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인데요. 먼저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포로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봤더니 그 포로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게 이제 전제인 거죠. 포로 가운데, 포로니까 뭐예요? 여자 포로죠. 이방인들이고 여자 포로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연연하여 사랑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허락한다는 거죠.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는 너는 남편이 되고 그녀는 아내. 이건 합법적인 아내.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할 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밀어야 되고 손톱을 베야 되고 포로의 의복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거죠.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거, 손톱을 벤다라는 거, 우리가 신명기 뒤에서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요, 뭐죠?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게 카도시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별하니 너희도 구별하라. 하나님의 구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졌기에 너희도 구별하라고 했는데 이 구별하라라고 하면서 주신 율법에는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요. 기존에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행동 양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별된, 변화된 세상과 다른 차별이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됨이 있어요. 그럼 구별이 뭐냐? 무엇에 대한 구별이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무엇에 대한, 그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부분은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배워오고, 그들이 익혀오고, 그들이 젖어왔던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 방식,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플러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것들에 관해서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성도로, 거룩한 주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허허하고 항상 웃고 항상 인자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냥 그런 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도시,
구별이라고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은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너희를 우리를 구원해서 그것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과 믿음을 바꿔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별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죠.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라는 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는 거냐? 근데 이것은 이방 문화의 하나예요. 이방 사람들의. 여러분 이제 영화나 혹은 드라마, 더 바이블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의 머리가 짧아요. 잘 깎아요. 머리를 길게 기르질 않아요. 우리는 길어서 상투를 옛날에 상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사람들, 이쪽 극동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오랑캐라고 이야기 말하는 만주족, 여진족, 거란족은 전부 변발, 머리를 다 깠어요. 저 외놈이라고 불렀던 일본 사람 사무라이들도 머리를 다 깠어요. 앞머리를 다 까서 밀었다라는 거죠. 윗머리를 밀거나 다 변발의 형태를 갖는데 한국만 머리를 안 밀었어요. 왜? 유교라 머리카락조차도 부모가 주신 거에 손상하면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머리조차 자르지 않고 길러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상투를 썼고 여자들은 머리를 따다가 나중에 올리죠. 결혼하면 올리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였기 때문에 감아서 1년에 한두 번 감아서 단오날 창포로 감고 그게 이걸 해갖고서는 몇 달, 뭐 한 달에 한 번 감더라도 오래 안 감고 있어도 머리가 얼마나 가렵겠어요. 이가 있고 그래서 찬빛도 있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씻을 수 있고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만주같이 그런 데서는 못 씻고 하니까 그냥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중국 사람들도 머리 빠박이 많아요. 머리를 다 미는 게 한족들은 머리 미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머리 민 걸 혐오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침략했던 모든 오랑캐들이 머리 밀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DNA에 대머리, 머리 민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대머리를 갖다가 조롱하는 거죠. 웃고 조롱하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타일로 헐리우드 배우들만 뭐 쉽게 밀잖아요. 브루스 윌리스, 빈 디젤 막 이렇게 머리 밀잖아요.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잖아요. 그 사람의 스타일. 우리는 스타일로 안 본단 말이에요. 대머리다 하고 놀리고 혐오하는 게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데 이게 머리가 긴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그렇게 머리 긴 나라가 없어요. 남성을 머리가 길다? 없어요. 여성도 머리가 길다? 그것도 잘 없어요. 자르지. 여러분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머리를 짧게 잘라요. 근데 머리가 길렀다? 이거는요. 뭐가 있냐면 그 민족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나 입고 있는 옷만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어떤 종족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알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장한 것만 보고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아프리카 원주민들 볼 때 치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 무슨 부족이다라고 구분하는, 어떤 부족은 목걸이를 막 여성들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부족은 막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꽂아놓고 있고 막 그런 걸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종족마다 다르듯이 마찬가지예요. 저 시대 때. 그래서 머리를 민다는 게 빠박으로 밀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베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방인인 것을 티내지 않도록 이방인처럼 구별된 게 아니라 그 민족으로부터 구별돼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손톱도 손질하고 옷도 바꿔 입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방인이고 포로였지만 아내로 삼을 때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부터. 그래야 차별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건 뭐예요? 아리따가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뻐하지 않아서 싫어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미워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이혼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포로 같은 경우에는요, 기뻐하지 않거든. 포로 같은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포로들을 대하는 거에 비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차별이 아니죠. 왜? 똑같이 대해준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고. 왜?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했을 때부터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게 하고 돈을 받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 아내 결혼을 했어도 그게 네가 이혼할 때는 너는 네가 욕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여자, 포로가 된 여자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법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5절에 17절에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것도 전제죠.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한마디로 레아와 라헬, 그래서 요셉이 있고 유다가 첫째 아들이 루벤, 이쪽에 첫째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이렇게 두 아들이 있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루벤이 장자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 예를 들어 요셉이라고 한다면 요셉을 장자로 삼아서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진짜 장자가 있는데 루벤이 있는데 이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앞세우서는 안 된다.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한 거거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12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축복하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왔을 때 거기다 대고 축복을 했어요. 장자의 권한 다 물어줬어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으로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면 그 장자가, 그 어머니가 미움을 받던 사랑을 받던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장자는 장자의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뭘요? 두 몫을 줘라. 두 몫을 줘라. 60%를 여기 주고 여기는 30%. 그렇게 주는 거죠. 66%를 주고 여기는 33%를 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두 몫을 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장자는요, 두 몫을 줘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항상 두 몫이 장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떠나갈 때 나에게 두 몫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요구하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때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주는데, 엘리사가 그때 요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자들, 선교사관 생도들, 선교사 그룹들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장자의 권한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2배의 갑절의 그 장자권을 요구한 거다. 선지자의 장자, 수지자의 권한을 요구한 거다. 뭐 그렇게들 설명을 해요. 그것을 설명할 때, 말할 때 두 몫이 장자의 몫이다. 그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두 몫을 줘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상관없이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효자식에 내리는 벌입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만약에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말이요, 패역하다라는 게 저기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신하다, 모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역하다, 뭐 변절하다. 그러니까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는 건, 아들이 패역했다라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반역을 하고 부모를 변절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배신했다라는 거는 부모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혹은 그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 나아가서 성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재판소가 있다고 했어요. 재판소가. 거기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있어 재판받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19절.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죽이려고 데리고 간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윤리로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만 가도요. 우리 영조가 세도사죠. 자기 아들을 뒤지에 넣어서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선시대만 가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스라엘만 보고 우리가 이거 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가 돼서 자식을 오늘날의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거고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훨씬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폐역한 자식이 폐역한 것을 내버려 두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탕자 같은 게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다 부모에게 가서 부모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버지 죽으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죽은 뒤에 나눠가는 거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폐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탕자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은요, 다 따라가죠. 왜? 인간은 악하니까. 우리나라 친일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라 팔아먹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독립운동해서 다 못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독립운동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법이 이러한 법은요. 죄를 억제하는 억제력도 갖는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고대 사회에서 억제력을 갖는 것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목숨은 목숨, 생명은 생명이라는 것도 죄를 억제하고자 두려워 범하지 않도록 악을 제하도록 이게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 그러한 법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규정입니다.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예, 여기는 뭐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22, 23절에는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이죠. 나무에 매달린 건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 이스라엘에게서는 저주받은 건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 완전한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밤새 두지 말라는 거는요. 해가 지기 전에 매달았다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죽으셨을 때 원래 로마는요.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내버려둬요. 왜? 이거는 전시효과. 사람들에게 로마에 반역했을 때 어떤 죽음이 있는지를 공포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시효과 매달아 놓고 계속 내버려 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뭐해요? 요구한 게 시체를 내려서 빨리 장사 지내고 더 이상 없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나무에서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요셉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오는 규례입니다. 장래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가방 잃어버려도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고 대부분 분실물 센터에다 갖다 주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우리나라 그런 특이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듣고 유튜버로 확인하겠다고 막 실험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괜히 종이 가방 막 지하철 가운데 놓고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이걸 누가 훔쳐가는지 가져가는지를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 찾아줘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제외하면 다 돌려준다고. 자전거는 이상하게 훔쳐가는데 자전거를 제외하면 우리는 뭐 핸드폰이 놓여있고 지갑이 놓여있고 혹은 노트북이 카페에 그냥 있어도 주인 없이 테이블에 그냥 덩그러니 있어도 아무도 손을 안 대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잃어버린 걸 다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 돈 주시면 다 경찰서 갖다 주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배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니까 이 말씀 볼 때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고대 사회예요. 잃어버린 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지금이야 소 같은 경우 여기에 딱 뭐 이제 귀뚫어서 여기다가 번호를 달아서 이게 누구 손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걸 다 알도록 되어져 있지만 당시에 그런 게 있나요? 주인 없이 돌아가는 거 있으면 그냥 이건 내 거죠. 잡은 게 내 거죠. 그게 누가 키우는 건지 아니면 그게 길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이게 야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시침이 뚝 되면 누가 알겠어요. 그냥 가져가면 내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주라는 거예요. 찾아주라는 거. 재밌는 거는요. 형제 그랬는데 그 형제의 범위가 내 형, 내 동생 이걸 넘어서서 내 친족들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줘요? 지금이야 경찰서 갖다 주면 되는데 분실물 센터 갖다 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저 때는요. 물어보고 찾아 돌아다녀야지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까지 해서 찾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애굽이나 다른 데는요. 이거 보면 다 내 거죠. 그들과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임자 없는 걸 봤다고 내 게 아니고 들에 홀로 길을 잃어버린 가축을 봤다고 그게 내가 발견했다고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줘야 돼. 낙이라도 그래하고 의복도 그러라는 거죠. 옷도 주셨으면 옷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찾아줘라. 찾아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찾아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 카도시, 구별이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 들을 때 이걸 왜 찾아줘야 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형제다. 너희 형제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합쳐졌을 때 그 형제는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가증하다라는 거 지금 벌써 몇 주째 계속 반복하는 건데 가증하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토에바. 토에바. 하나님께서 토하신다는 이 토에바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가증한 것은 뭐와 연관됐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 남자 의복 이게 뭐냐? 지금 오늘날 같이 뭐 유니섹스 그런 옷 아니고 뭐 남자 여자 옷이 오늘날에 구분되잖아요. 뭐 브라우스, 치마 이런 건 여자 옷. 네. 남자 옷 구분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는요 사실 구분 안 돼요. 구분되지 않는다고요. 재밌는 법 계속 있어요. 또 6절 7절 보면 길을 가다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 알을 푸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랑 새끼 같이 취하지 말라.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다 잡지 말고
어미는 남겨둬라. 그래야지 뭐예요?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고 멸종되지 않을 거죠. 부모 자식을 다 잡지 말라. 새끼하고를 다 잡지 말라는 이런 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구별? 뭐라부터 구별이냐? 하지 말라라는 건 그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누가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의복 입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게 애굽에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요. 지금 저게 뭐예요?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있어요. 저게 당시에 옷이에요. 여성들 안에 다 시스루, 안에 다 비치는 옷이에요. 그냥 치마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옷이 다. 오른편은 시스루인데 그 고왕국 시대부터 이집트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뭐냐? 로인클로스라고 해요. 로인클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남녀 구분이 없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의복이에요.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전부 다 이 로인클로스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옷을 입었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저런 옷이 가장 기본적인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킬트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건데 킬트. 저거 같은 경우가 신왕국 시대 이후에 남녀 공용으로 해왔던 롱스커트.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입은 거예요. 치마를. 재봉 기술이 발달되고 옷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다 치마 같은 걸 입은 거예요. 근데 왜 남녀를 구분할까? 남녀 구분하지 않고 입는데? 근데 남녀를 구분한다?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로인클로스 옷을 입거나 킬트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남자, 여자가 구분되는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특별하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토해와 가증한 것이랑 결합될 때 이게 종교적인 거구나. 종교적인 거구나.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뭐에 대한 종교? 애굽의 종교. 그들이 해왔던 의식들,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들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지금 애굽으로부터의 카도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카도시, 구별을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입는 의복이 당시 고대 시대 때 거의 다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남녀가 특별한 옷을 입을 때는 종교적 의미,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꿔 입지 말라. 그러면 이게 왜 바꿔 입을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바꿔 입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 바꿔 입을까요? 동성끼리의 성관계가 있어질 때. 레이게도 나오잖아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토해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역할 변경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에서의 있었던 것에 대한 카도시다. 예. 그러니까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근데 남녀 구분이 있는 거는요. 무엇이냐? 그건 종교적 의미가 있을 때 있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또 8절 보여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그게 뭘까요? 난간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거라.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건 뭘까요? 두 종자 섞어 뿌리는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이게 뭐냐면 멍에 이거를 갖다가 두 마리를 한꺼번에 씌워서 한 번에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로 털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짜고 있었을까? 애굽에서 짜던 거예요. 애굽의 방식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라. 술은 없었는데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 먼저 보면은요, 난간. 이게 옛날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그러니까 1층은 가축들이 있고 2층에서 살았어요. 2층에서. 그러니까 옥상에서 산 거예요. 옥상에 텐트 치고 옥상에 작은
뭐 방 같은 거 하나 만들든지 대부분 저렇게 생활을 하는데 난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포도원에 두 종자 섞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집트예요. 보면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이 그림이 보면은요 나무 종류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하나는 저게 뭐 대추야자 나무 같은데 대추야자랑 다른 나무랑 섞여 있잖아요. 애굽이 저렇게 섞어서 했는데 애굽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에. 왜냐하면 애굽 같은 경우요 저런 것들이 신이에요. 신. 포도나 올리브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의 조합 같이 뿌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다 배우게끔 하노라. 또 결의를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한 멍에를 메워서 여기 보면 지금 소가 지금 여기 두 마리, 두 마리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두 마리가 있고 멍에를 씌웠는데 이게 같이 한 멍에를 메워서 한꺼번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의 방식으로 농사짓지 말라라는 거. 아까 배우가 이거 썩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에서 하던 거 하지 말라고. 그 대신에 너희는 뭐 하라?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내 귀에 술 길게 저 술을 만들어라. 저게 뭐죠? 제3 세마죠. 하나님께서 세마라고 할 때 저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겉옷에 저 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뭐 이마에 관도 있고 가죽도 끼고 그러니까 보기에 보는 것만으로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식품만으로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애국과 구별된 가나안과 카도시된 이스라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도록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지만 이런 법들이 잡다한 법이라고 했고 그 외의 법들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라라는 것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건요, 하지 않았던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무엇에 기초해? 그들이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해왔던 것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살면서 해왔던 것들, 애굽에서 배워왔던 것을 해왔던 것들, 애굽에서 당연시되던 것을 해왔던 것들, 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들이 해왔던 것들, 그것들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들이 거기서 안 했던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 그게 사실은 미스보트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했던 613개의 율법은요, 바로 그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카도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원수를 안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원수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것으로 배우고 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카도시해야 된다라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 카도시가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아, 이런 말씀들이 이런 거구나.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고 왜 그런가에 대해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은 이유는요, 그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죠. 우리 3,4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너무나 큰 갭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설명할 때 감추어진, 숨겨진 배경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애굽에서의 삶이었구나, 애굽에서 그렇게 왔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지 않던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던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애굽으로부터 단절되도록, 애굽으로부터 구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렵지 않다. 카도시. 무엇으로부터의 카도시고 무엇으로부터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말씀이 율법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장까지 했고요. 이제 순결에 관한 법 순결에 관한 법이 또 있는데 22장 계속 해야죠.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결의 법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해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내다버린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 아내를 맞이해서 첫날 밤을 했어요. 근데 첫날 밤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미워진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암놈이 그랬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욕 보인 다음에 보이고 났더니 뭐예요? 다말을 욕 보이고 났더니 그 다음에 싫어졌어. 내쫓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처녀가 부모와 함께 뭐를 가지고요? 처녀의 표를 얻어서 그 피를 묻은 그 옷이나 이불을 가지고 가서 성문의 장로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주었더니만 그를 미워해서 거짓 누명을 씌웠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처녀 표가 있다. 표적이 이것이다. 라고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로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재판관이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된다. 절대 죽을 때까지 이혼할 수 없는 그렇게 아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참돼서 혹은 남자가 그랬는데 정말로 참돼서 이 여자에게 처녀의 표식이 없거든.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여자가 이미 다른 외간 남자와 이미 몸을 섞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기와 같이 행동했으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했으면요. 어떻게 해요? 둘 다 가늠한 거니까 둘 다 죽여라. 또 처녀가 어떤 남자와 약혼을 했으니까 이미 정혼한 사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약혼을 했으면 문서상으로는 이미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성읍 가운데서 만나서 동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유부녀인데 결혼을 안 했어도 약혼했으면 유부녀인데 성읍 안에서 동침을 했으면 둘 다 간음한 걸로 여기서 쳐 죽여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들에서 욕보임, 강간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 남자만 죽여라. 왜? 여자가 그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들에서 그랬으니까. 성읍에서는 소리치고 외쳤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여자가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 들에서는 그것을 도움을 요청해서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죽을 죄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면 간음한 거니까 이 남자만 죽이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순결에 관한 법이 이처럼 간음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 붙잡혀 왔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할 때 왜 돌로 치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법이 간음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고 여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정에 관한 법들을 봤고요.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가 동족보호법이에요. 그래서 23장에서 25장은 저희가 한 번에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까지 해서 22장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다. 카도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하지 말도록, 안 했던 것을 하도록. 그래서 세상과 다른 카도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율법이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죠. 왜? 그때와 우리가 지금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에 대해서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은 한국의 문화잖아요. 한국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기독교인은 미국의 세속 문화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중국의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는요 한국의 문화로부터 세속 문화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속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과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카도시 구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